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정인 되는 소원을 주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의 발걸음 만남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종교 생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주와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수종들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복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냐?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라고들 합니다.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분명한 것 몇 가지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게 누가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 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 누가라는 사람이 우리 중에 처음부터 있던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실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의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 같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아지고 또 행할 때 더 많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데오빌로란 말이 나오죠.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먼저 쓴 글, 수신자가 통일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의사 누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말씀이 나왔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과 사도행전의 약속 기다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도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마태복음이 끝냅니다. 마가복음은 16장 15절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역시 끝을 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 양이요?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가 목사의 양이라는데 목사가 낳은 적이 없고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아멘. 청직이죠. 맡아서 말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책망도 하고 양육하고 하는 일꾼일 뿐이지 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고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명령이라든가 목양의 위임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 누가복음이 끝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또 약속할 것이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11제자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보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보면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40일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있었던 사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들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기절이고 요절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도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사도들의 행적과 사역과 전도와 양육이 기록된 것 같지만 조금 더 신앙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필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서 구스 내식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립이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가라고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욥바의 가죽 세공자의 집에 있는 베드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고넬료 집에 가서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해서 부하 두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아직도 유대적인 사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줄 알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부정한 짐승에게 먹으라 하는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기를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하다 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 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도행전 전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말씀을 성취하고 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첫째, 잘생긴 사람. 둘째, 가발 덮어 쓴 사람.
셋째, 마스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여튼 잘 모르겠거든 마지막을 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배운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못생겨서 그렇습니까? 열심이 없습니까? 물론 뜻도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는 사람 가운데는 무식한 사람도 있고 대물이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정인이 기준입니다. 못 배워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키 작아도 되고 커도 되고 일체의 기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므나니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를 알게 한 일은 네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시니라고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믿음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겁니다.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주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세일교회가 그냥 분가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하고 누구를 통해서? 정인을 통해서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칭찬을 받았는데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믿었어요.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신사참배 가기를 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예배당 안에 번쩍번쩍 하면 썼어요. 누가냐? 신사참배 반대하면 바로 잡아가겠어요. 신사를 갖다 놓고 먼저 신사에게 참배하고 예배 드려라. 그래서 총회는 뭐라고 결의했느냐 하면은 신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총회가 결의했다고요? 그게 아니요 하고 반대한 사람이 줄기시는 목사예요. 부쩍부쩍 가다가 잡혀가서 감옥 생활하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나중에 해방 후에 그 가게란 목사님들이 다 우리 회개했습니다 하고 다시 다 목회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목격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들은 순교하면서도 복음 전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그 결심 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잡아가가지고 이빨 뽑고 손톱 밑에가 창을 찔러 대끼고 못으로 걸어 다니라고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뭐 이거 내가 안 믿는다 한다고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막 부인하고 살고 보자 이런 마음 생길까 안 생길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번 너무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는데 그런데 결심 가지고 필요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믿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는 증인이 되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종교인으로 대강 믿지 마시고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리로 걸으신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수없이 듣고 보고 경험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확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서 복음이 증거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어릴 때 교회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건 청소년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목사가 되어서 전도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 안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게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늘 성경이 이질감이 생기고, 이게 왜 이렇게 나하고 안 맞을까? 나하고 안 맞을까? 그러다가 우리가 서동제일교회라고 교회를 하나 사갔습니다. 사가다 보니 성도들이 떨어지고 돈 이자도 갖기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이게 전망이 있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래서 제가 전도를 시작했어요. 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지금도 어디 가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제가 하는 거지. 그런데 교회가 없어지겠고 무너지겠고, 그러니 이제 할 수 없이 용기 내서 전도를 해봤는데,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이분이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와 이 사람 만남 사이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내가 예수님 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이러면서 하나하나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치료받는 사람, 귀신 떠나가는 사람, 말씀이 성경, 이게 한 2년 이상 매일매일 성경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와 응답을 주시더니,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동정에게 성경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그전에 안 믿은 나 아니라니까요. 그게 먹어본 것 같이 경험한 같이 배 깊은 곳에서 힘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하루 종일, 이튿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거고,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고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와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취되고 말씀이 되고, 그냥 한 사람 만났는데 그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 만났는데 20몇 명이 가족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고, 그거 많이 본 사람들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진짜 믿으시라고.
그 믿는 방법이 말씀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모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신앙생활,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6, 7년 정도로 지금도 예수님만 전하지만 그 마음으로 성경에서 계속 전했는데,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 저 사람이 제자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만을 외치고 전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7년 만에 그 간단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제가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보고. 전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데 저같이 안 했더라고요. 저는 설교만 하고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만 배우게 하고 이랬어요. 예수님은 첫 판에 딱 들어가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전도하면서 전도해보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보라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그래서 처음에 날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라는 말 처음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많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런 말을 수없이 했어요. 모든 생명은 날마다다 이래서 하다가 이름이 참 날마다는 게 이상하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 가족이라 했다가 가정이라 했다가 온 세계가 공동적으로 쓰는 이름을 쓰자 이래서 셀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 셀교회는 단순한 구역이 아닙니다. 셀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구원받고 함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걸 경험해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라, 가서 권력을 가지게 하라, 인기 있는 자가 되게 하라 한 적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 얼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없으면 그 시대 지나가면 거기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소수할지라도 증인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십 명, 수백 명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수를 제자로 삼아서 너희들이 가서 다시 제자 삼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요, 이 땅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계신 그 사실을 실제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역사를 하십니다. 치료를 하시고 변화를 하십니다. 이때 우리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니야, 죄인의 개수야,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우리 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와서 믿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선교하게 되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목사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비로소 너희는 가서 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부터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모여서 건축해서 교회를 만들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의 어둠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정치 세력이 사탄을 이긴 적이 없고 대학이 사탄을 이긴 적이 없고 어떤 기업체가 사탄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늘 땅에 있는 권세를 주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만들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걸림이 되고 해가 되고 남을 시험 주는 자가 되고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이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썼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일본이 무너지고 북한이 저렇게 비참하게 되어지고 한 번도 교회를 대적한 나라나 개인이 승리한 적 없습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라든지 어느 정부든지 어느 개인이든 단체든지 교회를 무너뜨긴 전략을 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웃교회라 할지라도 세계 어느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를 돕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간 성도를 욕하고 비판하고 어느 목사님 비판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 주님 세우신 성도를 우리가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비판합니까? 저는 어떤 사람 보면 참 간도 크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비판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요? 평생 살면서 성도끼리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목사가 그렇더니 장로가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성도가 어떠니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데도 바쁘고 못하는 게 우리인데 남까지 뭔 그렇게 간섭이 많고 할 말이 그래 많습니까? 은혜 받고 예수님 더 알아가는데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 잘 모르는데 뭐 할 말이 많고 뭐 일이 많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는 사실을 기록한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은 미완성책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라고 끝나버렸어요. 뭔가 인사가 없어요. 고린도나 다른 성경에 보면 축복하고 인사하는데 사도행전은 끝이 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이 예수 증인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 오는 날까지 이 사도행전 속에 계속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선거라는 것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이나. 이 두 구절 가운데에 누가복음의 내용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의 가말리엘의 말씀, 천사들의 찬양,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성천까지 이 두 구절 속에 누가복음 다 들어있고, 좀 넓게는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서의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의 예수님을 믿는 자여야 이런 은혜와 응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우리가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진짜 믿고 경험하는 소원이 되도록, 그리고 설교만 듣고 성경만 읽고 성경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셔야 돼요. 너희는 가서 전도해봐라. 귀신 떠나가는 거 봐라. 그리고 구원받는 거 봐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거 봐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거 봐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라. 이런 걸 체험해가면서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가다가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인이 되지만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예수님 잘 모르면서 내가 그렇게 분명한 신앙이 없으면서 뭔가 자꾸 일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부족한 종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입술만 주여 주여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 되지 않고 진실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임을 믿고 경험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 위에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린아이같이 간절한 소원을 주시며 예수님 믿고 따르고 배워가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